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표시가 십자가를 꺾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동그라미라는 뜻으로서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이 자기 민족의 조상을 상징합니다. 독일 민족은 아리안족, 특히 히타이트 후손으로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있는 태양같이 떠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송병구 목사님은 십자가를 500여 점을 20여 년 동안 수집을 했어요.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특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십자가, 이상한 십자가를 지금 전시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교회 십자가 상징으로 십자가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면서 이게 좀 걸치덕거려서 빼버렸더니 이것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니 저걸 빼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빨이 떨어진다고.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 했는데도 이거 제가 그거 별명아니라고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메고 다니든지 먹고 일을 하든지 뭔가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십자가의 울림과 떨림.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의 울림과 떨림. 첫째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땀이 핏방울 들 때까지 기도하는 제목.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제까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달려온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의 태어난 목적인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인 예수님이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내가 주인의 손에 팔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는데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공공연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또 말하라고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또 부인의 권고로 꿈에 나타나서 내가 심히 괴로웠으니까 그 사람들 좀 건들지 마라. 이왕이면 살려주라 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리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유대 총독으로 자기 자리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이 죄는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이 핏값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고 손을 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독을 청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잠잠했을까요? 로마의 군병들이 잔인무도하게 완장찬 같이 무지막지하게 잡으러 가고 때리고 할 때도 조용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침 뱉고 때리고 머리치고 무릎 꿇고 초롱할 때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굴에 가서 동굴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너희들 우리 셋이 들어가자. 그래서 제일 큰 형이 말합니다. 너희들 말하지 마. 여기서 말하면 죽어.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아이고 나만 살았네. 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 몰려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2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2장의 말에 따라서 모두 예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고 절제가 안 됩니다. 뭔가 한마디씩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절제하셨을까? 이것을 오늘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이 그냥 담담하게 내가 죽는 것이 안 죽으려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처치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자기들의 앞자리가 되지 않았더니 예수가 전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리도 안 좋아합니다. 영광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때, 사명의 때가 왔는데 그동안 성전에서 큰 설교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잠잠하니 잡지 않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고 이제는 능력도 나타난다.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동안 호산나 호산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다 버림을 받고 제자들마저도 버리고 도망하는 이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또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뛰어넘는 육감이 있어요. 할머니에게 영감이 없어서 바보라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영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귀신이 가로막혀서 내가 예수님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설명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삼성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부자구에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누가 컴퓨터를 와서 설치하고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원당 사시는 분인데 전도를 하려고 전도 편지를 수천 통을 보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고 있고 불교 골수분자래요. 자기가 청년회 때부터 임원도 하고 했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알니까 했더니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둘이 거의 말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종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잠잠합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각 사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는 각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누구나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를 집니다. 어디에서? 지금 골고다 산상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고 자기도 그 죄값으로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로마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 불의한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과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악과 선이 뭐냐? 우리는 도덕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고 받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이 정한 모든 것은 법칙과 종교와 모든 도덕과 윤리는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 지금 요새 공천을 주는데 뭐 맞니 안 맞니 서로 싸움을, 침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음이 완악함의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음행자들이고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그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면 선하게 살려고 부족해도 노력하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왼편의 강도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나쁜 일을 했지만 하면서 마지막에 죽어갈 때도 그 죄 때문에 그냥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지만 그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지만은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은 완전히 편안하게 좌와 우로 달라지는 놀라운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거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죽어가는 시점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알므로 모든 죄값을 대신 진 예수를 받아들인다. 대신 짐을 져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작은 문제 같지만 죽음과 살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닌 세상은 하늘의 구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자연현상이 확 뒤집어버리면 여기는 끝납니다. 빙하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을 똑같이 자꾸지를 했지만 하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크다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은 타인을 구원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사람들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핀잔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없다든지 뻔뻔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야곱과 같이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예수를 아는 거 하나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죽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객관적인 속죄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열받게 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못해준 사람 못해준 인간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편에 볼 때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막기 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대신 지금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원인을 제거하고 둘이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깨끗이 제거시켜버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맞추는 건데, 또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한것 같이. 이 세상도 인간이 다 주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삶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죽음과 생명 이 세상에 보내는 것도 생사화복의 근원자도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고 사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한 걸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싫어도 수용하는 겁니다. 싫어도 따라가는,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게 이제는 고초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큰 십자가입니다.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누가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게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은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그래도 예수님이 탑득한다는데 하고 왔는지 그냥 지나가다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탁 끝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당사자가 누구냐? 여기 써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섬나라 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가다 한 줄 알았더니 뭡니까? 그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이 로마 교회의 존귀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로까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가 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사도 바울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날 장모님 오셔서 일사를 드렸다가 우리 장모님이 아직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는 영적으로 요즘 보니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설교를 한두 번 들으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시게 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사모의 역할을 한 부인 집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부모가 구원받게 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제 친어머니를 찾아가려고 바로 일산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도 지금 작년에 다친 다음에 교회를 못 나와서 찾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막는 여러 요인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 나를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이 써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기쁜 소식을 못 들었는데 다시 갈 때는 그렇고 그러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주보를 놓고 말이죠. 이름을 다 알고 있어. 한 번도 안 본 거. 김 집사님 나을 거야. 내가 어제 그 아픈 분들 나을 거야. 가니까 주무시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제 밤새도록 기도이라고. 세상에 다 나을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를 하던가 이번에 기도할 때도 사람 가장 없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 바쁘다 보니까 모든 걸 이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은 사람 숫자에 관해서 하나님을 충직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이 이름을 다 보면서 특히 헌금 내는 걸 많이 보더만 나이가 들면 그런데 이게 이름이 잘 안 나오니까 모르는 분들 양양근 집사님 물어보더라고. 할렐루야. 김지수 집사님, 지원정 집사님 다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잠깐 그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요새는 24시간 기도를 안 하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인 줄 알았어. 근데 착각이란 거야. 물 끓고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데 사역자라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축복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심장을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를 쳐봐야 죽은 가운데 있는 자, 백통 가운데 있는 자 위에서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조금 끝날 때도 됐는데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여기 떠납니다. 저는 결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떠나려고 해도 못 가게 만드는 그 하나. 그래서 어머니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 그런데 그제 그 비결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폭발적인 능력,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옵니다. 저는 요새 근혜 속에 보정과 타이라도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는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주면 많은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맛을 볼 때 거기에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의합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기 양재에 있는 큰 교회 성당을 갈 때 교회에 예수도 안 믿는 이건희 회장 얼굴을 크게 위에서부터 10m 넘게 놨어요. 그래서 무슨 놈의 교회에 적다본 걸 걸어봤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변화를 강조하는 이건희 회장을 교회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아, 변화가 안 되니까 만원 빼놓고 그걸 다 바꾸라. 그것을 교인들한테 알리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자기 형이 고소할 때 5천억 때문에 나는 그런 형을 준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형 돌아가시고 화해도 못하고 자기도 얼마 가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나라와 권력과 기업도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업할 때 어떻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Why? 왜? 이걸 해야 되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지 침묵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 속에 왜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친구의 십자가, 자기에게 주었던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깊은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침묵했던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7마디를 했습니다. 7마디. The last 7 words on the cross. 외국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침묵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말할 때 마지막 죽는 시점에 유언 같은 말 7마디를 간단하게 딱딱 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옆집 부인은 참 좋겠어. 남편 뭐가 좋은데? 아내 남편이 늘 최고급 화장품을 매달 사준대.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옆집 부인도 참 안됐다. 그 여자가 당신만큼 예뻤으면 화장품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7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호무다 잡힌 여자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를 정지한 손가락질하는데 타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중풍병자한테 봅니다. 중풍병자를 위를 뜯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끝까지 따라온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려놓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람들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본인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소자에 안심하라. 내가 주의 사함을 받았나이다. 베데스다 염원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치유를 받았다.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옥합을 깨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팔 앞에 깬 우린 여인에게 말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고 허비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 앞에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또 여인에게 말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축복을 해보면
사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힘들어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되는 세상.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서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호산나하고 종료주일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감남산에서 설교합니다. 목요일날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금요일날 신문과 재판과 축복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조금 경건하게 근신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잠잠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십자가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